오늘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보기로 했죠.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런 걸 쭉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리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시조선 조선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처음 누가 시작했고 그것도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모든 왕국은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왕국의 스토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겠는가 궁금해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것은 뭐냐? 오직 이것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의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키 주고자 하여 이때 언제 오시느냐 그 이야기죠. 언제 오시느냐.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느냐. 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왜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닐까요? 너희들은 이걸 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다 틀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때와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셨겠느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구원인가요? 구속 사업이냐? 왕국이냐? 사도행전 28장 가봐요.
28장 23절. 이거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일을 했어요.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서 설명하고 증언했다. 두 가지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서 설명해요. 단어는 한 개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를 풀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19장 8절에 또 가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죠. 그가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설득이라는 걸 씁니까? 설득이 왜 필요하죠?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을 설득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믿게 되면은 뭐예요? 설득당한 거죠. 강론은 가리키는 것이고 설득은 그 사람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믿게 만드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한 거예요. 바울이 죄사함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이래 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풀어 설명하고 설득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한 개만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한 거예요. 궁금증을 풀어준 거예요. 왕국은 다 알잖아요. 왕국은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이래요. 이성계의 왕국이다. 이시조선은 이성계의 왕국이잖아요. 이성계의 핏줄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성계의 핏줄이 끊어지면은 그 왕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려왕조는 왕건이잖아요. 왕시 왕국이거든요. 고려는. 그리고 왕시 왕국이 끝났잖아요.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키가 끝나고 다시 이시왕국이 형성된 거예요. 왕국은 삼국지 전에 유방과 항우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항우, 유방. 유방하고 항우가 싸워가지고 유방이 결국 이겨요. 유방은 성이 유시잖아요. 그래서 유시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유시왕국을 우리는 한나라라 하는 거예요. 유시왕국이 끝나면 한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왕국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 국가 이러되니까 틀리는데 왕국은 그런 거예요. 왕의 씨가 끊어지면 그 왕국은 끝나는 거예요. 유대왕국이 있었잖아요. 유대왕국은 누구의 씨예요? 누구의 씨로부터 유대왕이 이어지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제거시켜버렸어요.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세요. 그때부터 다윗의 후손이 유대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통이.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둘로 나눠가 북쪽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한 지파가 아니고 왕이 이놈 됐다가 저놈 됐다가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막 섞여요. 오머리가 됐다가 시머리 왕조가 됐다가 왕조가 계속 바뀐다고요. 나라가 계속 바뀌어. 그런데 유대왕은 계속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 왕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문제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은 어떤 상관관계냐? 하나님의 왕국과 나와는 어떤 상관관계냐? 구약 성도들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상관관계냐? 이런 여러 가지를 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다 알려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왕국의 전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한다 하면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받아라, 구원받았다. 이런 형태로 가는데 실제 사도들은 지금 뭘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시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 왕이 누구세요? 왕과 그 왕국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국은 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은 왕의 것입니다. 거기 백성은 내 백성, 왕만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왕명으로 운영이 돼요. 왕명을 어기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왕국입니다. 왕국의 특징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왕은 한 사람밖에, 왕이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왕국. 거기에 어느 분이 왕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그 부분과 이 왕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들은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왕국과 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쳤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 자기 백성이 있대요. 백성 없는 왕이 있습니까? 백성 없는 왕국이 있습니까?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왕국의 왕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는 왕이라는 직분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데 왕국을 만드시고 그 왕국 안에 백성을 모으시는데 그 모으시는 백성을 모으는 방법이 뭐냐? 죄사함이다. 그 이야기예요. 죄가 없어지는 상태를 거룩함이라 하잖아요. 의롭다 하잖아요. 의로운 상태가 돼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이 가진 의무가 뭡니까? 왕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조선의 세종대왕과 이성계나 이런 왕들이 뭘 해야 됩니까? 백성을 잘 묵고 잘 살게 해야 돼요.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백성이 평화와 잘 묵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래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왕은 그런 일들을 잘 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을 시켜 치수도 하고 농토도 개량하고 여러 가지 있는 걸 해서 백성들이 등 따시게 만들어주는 것이 왕의 본분인데 인간사에서, 인류사에서 그런 왕이
있냐 그 이야기예요. 왕이 그거는커녕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하는 왕이지 백성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왕이지 세금 뺏어가잖아요. 그래가 자기는 왕지 궁을 지어놨고 화호식하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왕이에요. 세상왕의 시조가 바벨론 왕 니므롯.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왕이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원하면은 주겠지만 그 왕은 뭘 하느냐. 너희들의 제일 좋은 것을 다 뺏어간다. 그래도 한다면은 주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준 거예요. 세상왕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 주고 죽은 자를 살리주고 빵도 주고 생수도 주고 모든 걸 주세요. 백성이 일할 게 없어. 무슨 이야기겠죠? 백성이 일할 게 없다고. 그게 완벽한 왕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왕국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뭔가가 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산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됐다.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 마태복음 2장 2절. 동쪽의 그 지혜자들이 와서 이야기한 거죠.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누구시냐?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그 이야기. 다 왕 이야기예요. 왕과 왕국의 이야기라고요. 마태복음 3장 2절.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첫 마디가 뭡니까? 왕국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만 하늘의 왕국이 몇 번 나와요. 근데 나머지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뭐가 틀린지, 뭐가 같은지, 그거는 나중에 따로 따져봐야 되지만은 일단 왕국이다. 왕국이 가까워왔다. 자기는 뭐 하러 왔느냐? 왕국이 가까워왔는데 그 왕의 행로를 왕으로 오실 분의 앞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 왕께서 오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침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졌다. 그 이야기예요. 왕국 말씀이다. 이 왕국이 무엇이냐? 23절에 보시면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왕국의 복음은 또 뭐예요?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왕국의 복음 이렇게 해석을 해놔니까 이상하잖아요. 왕국에 대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왕국이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해요. 이 왕국이 성립되면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괴로움, 모든 갈등, 모든 힘듦, 모든 슬픔, 모든 불행이 이 왕국에 도래하면은 다 없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다. 이거 주로 오셨다. 이게 가까이 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5장, 6장, 7장이 왕국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를 하셨는데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5장에. 3절부터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이.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을 받는 것이 복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을 받는 거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뭐라고요? 하늘의 왕국의 자기께 되면은
그 보기를 받은 것이 된대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이 도래하는 그 소식이에요. 내 안에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내가 왕국 백성이 된다.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왕국이 다 빠져버렸어요. 죄사함이라는 거. 물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죄사함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신 문둥병을 낫어주고 미친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 마귀를 빼내주시고 눈먼 자를 뜨시고 해주신 게 뭐냐 하면은 왕국의 왕으로서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왕이 그럴 능력이 없으면은 왕이겠어요? 그게 인간왕이나 똑같죠. 이 왕, 하나님의 왕국의 왕 대신 이 왕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 왕을 왜 거절하느냐? 그 왕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이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5장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영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 영의 방이 그렇구나. 이러니 내 인생 삶 전체가 이렇게 구더기보다도 못한 삶이고 이렇게 맨날 싸우고 슬프고 고통과 비창과 이런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결국은 죽어야 되구나.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내 딸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다 죽어야 되구나. 그러니까 슬프니까 애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애통이 뭐예요? 창자를 끊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그렇고 내가 지금 왕을 잘못 만났구나. 온유한 자들은 복이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신 사랑과 은혜와 오직 긍휼만을 가지시고 무궁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찾고자 하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고 외치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왕국을 받는다. 이 왕국에서 사탄의 바벨론의 왕국에서 이러한 외침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 마음이 순수한 자. 내 안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마음이 두 개의 마음이 상충되어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악과 멀어지려고 하는 욥기 1장의 그 욥의 마음, 그런 자들은 못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옆에 불러주십시오. 화평케 해주세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평화를 주십시오.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화평케 하는 자요. 내가 화평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은 복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백성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 되는 조건이에요. 의로운 내 핍박하는 거예요.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했잖아요. 의로워야. 거룩해져야. 근데 나로서는 의로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핍박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의를 참으로 마음속에서 의를 찾고자 하면은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런데 20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의 의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내 걸로 만드는 그 길이
연결된 그런 부분을 이제 그것을 다 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 거예요. 35절.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왕이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하늘의 왕.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시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왕자가 있다. 그러면 그 왕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이성계가 앉아 있으면 이시왕국. 하늘은 그런 거고 땅에서는 위대한 왕,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나오지만은 6장에 한번 가봐요.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 이거 기도 가르치신 거잖아요. 이거 많이 기도 이렇게 하죠. 그럼 아버지의 왕국이 말 그대로 하면은 어느 왕국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 빼고 하나님을 딱 넣어보세요. 그럼 마태복음은 오직 하늘의 왕국만 한 거예요?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안 가봐요. 그 뒤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래요. 아까 기도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틀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도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게 다 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로 나눠가지고 설교를 해요. 천국은 천년왕국 때가 천국이다. 과연 그러하냐 그 이야기예요.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다스리니까 하늘의 왕국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렇게 하면은 성경 많은 부분이 누락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는 재림 때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림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첫부터 한 게 재림 때 이야기만 하시고 가시겠냐, 그 이야기. 그래가 어떤 혹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실패해가지고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실패가 있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돼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한번 나도 결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어물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안 맞아.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새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로마 군대 백부장이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말씀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죠. 왕국의 자손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하늘 왕국에는 이스라엘만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틀리잖아요.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때 교회는 들림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지고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과 관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백부장이에요.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늘 왕국에 앉았는데 이거는 또 뭐냐고요? 안 맞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까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그 개혁한 거는 이거하고 틀려요. 12절이 폭력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들어가려고 막 힘쓰는 사람이 들어간다. 뭐 그런 형태로 적혀 있어요. 거기는 그것이 정당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폭력배예요. 강도라고. 여기에 시대가 나눠지는 게 대언자와 율법은 구약은 언제까지? 요한까지였다 그 이야기죠. 율법과 대언자는 요한까지, 침례 요한까지였다 그거지. 12절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거는 요한이 와가지고 침례를 선포를 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때까지 그 사이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한다. 이게 뭔 말씀이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때는 모르거든. 사람들이 믿음을 잘 모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국이 성립은 됐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하늘의 왕국이 백성을 뭐하고 있잖아요. 그 백성 되는 부분을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다. 하늘의 왕국은 율법하고 상관없다. 새 시대다. 새술은 새 포대에 넣어야 된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이 됐는데 새로운 왕국의 법령이 새롭게 반포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1500년 전에 준 그 율법이 지금도 계속 유효할 수 없지 않느냐.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셨대요.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했다고 하셨는데 그 왕국은 그럼 마태복음에서 뭐냐고요. 마태복음에 두 개 왕국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렇게 두 개 왕국이 같이 있었다 처음에는. 근데 과연 그래 아니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왕국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떠나셨잖아요. 땅에서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비은 거죠. 50일 이후에 49일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천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 50일간은 비은 거죠.
그리고 다시 성령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요. 마태복음 13장. 참으로 논란이 많은 구절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읽고 있는 이 모든 구절들이 지금도 설왕 설래 2000년간 그냥 제일 많은 분란이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걸 알고 보셔야 되죠. 특히 13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비유에 대한 거.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1절 가서 보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10절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비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비유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실체가 따로 있는데 그 실체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보이는 걸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바꿔갖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그 왕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밭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비가 풀리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는 안 풀린다. 미스테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요? 미스테리다는 거예요. 이 왕국은 미스테리라고요. 미스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형태는 나와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숨겨져 있는 것이 신비예요. 만약에 왕국이라는 말 자체도 없고 해버리면은 신비고 뭐지 뭐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고요. 우리가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해와 이런 걸 보면서 신비하다 하는 이유가 뭔가 분명히 저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것들이 구체적으로 왜 저래 있고 어떻게 생긴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죠. 신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완전하게 모르는 것은 신비롭지 않아요. 어렴풋이 아는 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를 알려면 풀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은 미스테리 아니다. 왜 구약에서 다 나왔으니까 교회는 미스테리다. 그 말도 다시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구나. 교회만 신비가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이거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은 구약에서 벌써 다 선지자들이, 대언자들이 다 말해놨다. 그래서 그건 신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신비라고 말씀했으면 신비요. 그리고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99.9%예요. 그냥 넘어가 버려, 이거는. 설명 안 해. 11절부터 좋은 씨, 가라지.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겨자씨, 누르, 보물. 이렇게 쭉 나오죠. 분명히 씨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씨는 말씀이라 풀어주시잖아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싹을 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성도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문이 이제 있는 부분이고요. 진주, 거물까지
19장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9장 14. 많은 하늘의 왕국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14절. 왜 하늘의 왕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냐? 것이냐? 어린아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어린아이는 위선을 안 해요. 어린아이가 위선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뭐냐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야, 자, 이제 젊지 않네. 점잖네. 그게 위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좋은 말 아니죠. 위선은 거짓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9장 여기 이제 23절, 24절 한번 읽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요리하셨죠. 24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위에 그 23절하고 24절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 하고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는 거하고 어렵다는 부분에서 같은 거잖아요.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될 구절 중에 한 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19장 말씀 전체를 쭉 보면은 뭐냐면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구원받는 거라고요. 구원받는 그것이 뭡니까? 죄가 없어지고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나라 소속이 되는 건지, 자기를 다스릴 왕이 누구신지, 그 왕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왕은 무슨 법령을 반포해 놨었는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의미가 뭐냐 그거예요. 구원은 왜 받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지. 하나님 왕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선택이다 그거예요. 그거는 네가 하나님의 왕국이 백성이 되느냐, 바벨론 왕국의 사탄의 백성이 되느냐. 바벨론 왕국의 왕은 사탄이거든요. 거기 백성이 되느냐, 네가 선택이다. 그 이야기예요. 대칭이다. 두 왕국이 바벨론이냐 하나님의 왕국이냐 그리스도의 왕국이냐. 28절 한번 가봐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 영광의 왕자가 어디 있는 것이냐? 다시 나게 하는 때는 언제냐? 거듭나는 거잖아요. 본어게인. 본어게인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으면 본어게인이래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어디에 갖다 붙이냐면 재림때를 갖다 붙여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래 하냐 그거지. 지금 앞뒤로 쭉 읽어보시라고. 이게 과연 재림때만 이야기인지. 내가 그 예수님의 왕자와 같이 거기서 다스린다 그 이야기예요.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는다. 마태복음 20장 21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있을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이제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이제 어머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자기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제자잖아요.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거든. 주의 왕국. 이게 어느 왕국이냐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 있는 왕국이냐고요.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때 이 말씀이 나의 것이다. 그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하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23절 그분께서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니 실제로 다 죽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놨고 딱 했잖아요. 믿었죠, 제자들이.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능이시다. 주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뚜렷해요. 그거는 뚜렷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1장 가봐요.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지금 두 아들 비유 있잖아요. 첫째는 안 가겠다고 갔고 둘째는 가겠다고 안 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간다. 여기서는 첫째와 둘째가 무엇인가가 나와 있는, 이 3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거든요. 침례 요한이 어여의 길로 너에게 왔어도 이 왕국의 왕을 소개하러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왔는데 왕을 소개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왕을 소개하는데도 너희는 그 침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침례 요한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와 창녀들은 그때부터 이 왕을 대망했고 그 왕을 기다렸고 오신 그 왕을 믿기 위해서 딱 준비되었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 속에서 뒹굴었다는 거예요. 제 속에서 뒹굴었지만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 첫째가 된 거예요. 첫째가. 여기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죄인이 들어간다. 그거는 누가 받아요? 어려운 자가 받아요? 죄인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왕국의 백성은 어떤 자가 왕국의 백성이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연대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이 너희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한테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동일하다. 그냥.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에는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아니다. 그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상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3장부터 보죠. 13절.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가르친 자들이 이 왕이 오셨는데도 차단시켜버립니다. 24장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왕국이 무슨 왕국이냐?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환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란. 전쟁과 전쟁, 기근과 역병과 지진,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에 대해서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이 나고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란 시에 이 이야기 배웠죠. 그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좀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전쟁이 뭡니까?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가나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성읍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문 듣고 다 알았죠. 벌벌벌 떠는 거죠.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맞는 거예요.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실제 어떤 보이는 어떤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한 개인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바벨론 왕이 지배하는 그 성이 해파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게 더 실체예요, 사실은.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뭐냐? 욥기를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작인데 이 고통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단축시켜 주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 이야기. 언제 내가 딱 구해주실지. 그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지고 구절처럼 그때 너희를 넘겨주고 고통받게 하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욥기를 모르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게, 사라지게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지. 계시록도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나중에 끝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항상 성경 말씀에서는 비유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학자들도 대부분 뭘 이야기하냐? 보이는 그것이 실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인가요? 성경에서 실체라 하면 영이잖아요. 영. 육은 보이는 것은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전부 다 실체라고 말해버려. 그러면 영적인 게 뭐예요? 영적인 게 주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 사탄이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계시록이 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전쟁 양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하고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은 내 안에 있어요. 이것도 온 세상 맞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온 세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의 승리. 그래서 인내하라, 그 이야기예요. 15절이 그렇죠.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사탄이잖아요.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피해라, 이거야, 피해. 그래서 21절이에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내가 시작된 이래로 자기 일을 봐야죠. 내가 이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욥기 보세요. 욥기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때 그 과정. 이런 환란을 왜 허락하셨느냐? 왜 이런 불탐을 허락하셨느냐? 왜 불 붙이러 오셨잖아요. 그 불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간씩 틀려요. 22절.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 이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믿으면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전쟁, 어떤 지진, 어떤 역병, 어떤 기근에서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기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를. 참 어려운 구절이지만은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참 어려운 거예요. 26장 가봐요. 26장 29절. 26절부터.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 몸과 이 피를, 이 살과 피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시라고요. 그 왕국의 왕께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왕이에요. 아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지. 탄간오리들, 옛날에 선조, 이상한 임금들, 조선시대는 많았어요. 그런 임금들이 뭐 하냐,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거예요. 백성들의 살과 피를 짜낸다고요. 자기 거 주는 거는 커녕 인간의 왕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과 피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좋은 거는 우리와 항상 함께만 하시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본인이 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다 담당하시고 좋은 거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왕이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왕을 안 믿느냐. 여기 아버지의 왕국이라면 아버지를 빼고 거기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28절이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예수님의 피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들어간다는 건 언제 알아요? 27장 37절.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제명을 줍니다. 이 왕의 왕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국을요. 왕이라는 걸 백성, 왕 이렇게 하면은 왕국이 있는 거예요. 왕국이 있다는 걸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백성 없는 왕국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유대인들의 왕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왕을 죽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합니까, 우리는? 백성이 왕을 죽이면? 반역이죠.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가담했나고, 예수님을 죽일 때. 이방인도 같이 했어요. 실제 십자가 달고 한 것은 로마 병사들이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소송만 걸었지. 실제 판결과 집행은 로마가 했어요. 로마가 했어요. 이방인, 그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은, 로마가 이 세상의 전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작해서 모두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달았고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반역을 합니다. 마가복음 넘어가 봐요. 1장 14절.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면은 첫째로는 죽지 않아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왕께서 해주시고 그 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라. 그러면 그 왕국의 백성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은 그분과 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어려워져야 된다고요. 죄가 있으면 안 돼. 홀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스토리 전체가 주제가 뭐냐? 왕국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왕국이, 근데 그 왕국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지금 무슨 왕국이 있느냐? 바벨론 왕국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 왕국이 내 안에 지금 건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성 그 안에 성전을 건축하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자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게 성경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이유.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배우조선 다녔잖아요. 배우조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발표를 했어. 전 사원들에게 주식을 1억어치씩 주겠다. 이러면 나한테 뭔 소리요? 복음이다.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그거예요. 1장에 여기 다시 한번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와 믿음은 항상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4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자,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또 나온 거예요. 아까 하늘의 왕국 신비 나왔죠?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 11절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하나님의 왕국도 뭡니까? 신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비는 잘 믿기가 힘들어.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다. 그게 비유를 하시면서 14절에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씨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신비다. 하늘의 왕국도 신비다. 뭐 비유 이거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에 하늘의 왕국 없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만 있어요. 이게 마태가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마태는 하늘의 왕국으로 적었고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적고 그래난 게 대부분이에요. 그 비교표를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틀린 상황이 아니라고. 근데 마태는 그렇게 들어요. 하늘의 왕국. 이것도 마찬가지.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비유를 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